에스더서 7장 7절 8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아멘. 결국은 이렇게 하만이 에스더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 그야말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어제 제가 이 대적하는 세력들을 짐승, 개에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왕 앞에서 하만을 잡아내는 그런 지혜가 어디에서 왔는가? 기도하면서 얻은 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면서 기획하고 들어간 거예요. 지혜를 얻고 왕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결단 가지고 나갈 때 이미 잔치를 다 준비해 놓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동원한 거죠. 뱀과 같이 지혜롭지 아니하면 대적하는 세력을 극복할 수 없고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더라. 그래서 영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뭐 신천지에서는 뭐 몇백 가지가 된대요. 옵션이. 뭐 뜨개방, 뭐 음악 가르치는데, 뭐 취미 모임, 아주 치밀하게 그것도 몇 명이 조직을 해가지고 딱 들어가는데요. 취업을 원하는 친구에게는 취업에 맞는 맞춤형 전도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통 사단의 지혜가 그럴진데 우리들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하겠는가, 기도가 필요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또 대적하는 영혼들을 또 이걸 꺾어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아. 무작정이 아니에요. 치밀하게 계획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죠. 여기 앞뒤 문맥을 보면 어떻게 해야 당하지 않느냐? 겸손하래요. 에스더는요 겸손했어요. 왕위의 지위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질 않았어요. 조금만 잘 되면,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건강하면 그냥 갖추어져 있으면요. 그걸 가지고 즐기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노세 덜 젊어서 노세. 이거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다고요. 자리를 지키고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기를 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놨는지를 모르드게를 통해서 듣습니다. 왕으로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얘기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산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부담이 오면 사람들이 그 자리를 못 지키더라고요. 불편해도 못 지켜요. 조금만 불편해도요, 믿음의 자리를 못 지키더라고요. 우리는 에스더를 스승 삼아서요,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잘 되는 것 가지고 교만하기 쉬운데요, 겸손하래요. 대적하는 마귀를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라고요. 겸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은혜도 똑같아요. 은혜 조금만 받아도요, 겸손하지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원 갔다 왔는데 어떤 청년이 은혜를 많이 받고 오더니, 성가대에서 찬양하더니, 그땐 제가 전수하니까, 전수하니 제가 성가대에서 이렇게 마주보잖아요. 보니까요, 은혜 받고 있는지, 받고 있지 않은지 제가 다 이제 눈으로 보여요. 속으로 큰일 났다. 그런 것이요, 교만의 한 요소입니다. 은혜 받을수록요 더 낮아져야 돼요. 고난이 주어질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있을수록 씀씀이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낭비하고 사치하고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 에스더가 그렇게 했더라면 왕의 마음이 에스더에게 갔겠어요? 너 주제는 알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너 주제는 알아 그랬을 거 아니냐고요. 생활이 얼마나 단정했으면. 또 얘기합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지금 나간 거예요. 맡기고 나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정말 깨어서 이게 대적 하만을 내가 어떻게 무너뜨려야 됩니까? 그렇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고 써 있어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하만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에스더가 잔치자리를 딱 만들어 놓고 지금 아하스웨로 왕 앞에 딱 체포해가지고 끝낸 거예요. 얼굴을 감싼 거니 끝난 거예요. 지금 끝난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구하라고 야고보서가 얘기합니다. 지금 에스더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이 땅에 모시기 위해서요? 실로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유다 민족은 살아있어야 돼요. 유다의 민족적 사명을 일깨우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명자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니까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 자손은 누구라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손은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칭호라고요. 이거 모르면 안 된다고요. 창세기에서 자손, 계속해서 후손, 씨 이거 얘기하거든요. 이 관계를 모르면요. 창세기부터 다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주연이요. 요셉 얘기하면서 요셉의 성결한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연은 어디 갔어요?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시려고 한 것은 큰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요셉은 그 믿음이 확고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황금마차 타고 옷을 입혀놓으면요 사람이 이상해진다고요. 그렇게 되기가 십상입니다. 에스더는 겸손했습니다. 또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그 하만을 잡는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요. 어떻게 사로잡아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마음을 다 뺏어버립니다. 그것은 그냥 밈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평소의 삶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얼마나 그 칭찬을 받아. 처음부터 아주. 그 화장품 제공해주는 그 누구의 해결인가 누구 있잖아요. 처음부터 사랑받아요. 행실이 곱고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 왜 그랬다고 했어요? 양육했더라. 이 표현을 잘 이해하신다 했죠?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가운데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했죠?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요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찝어드리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 양육되어졌구나. 믿음으로 세워졌구나. 성장했구나. 아무래도요, 믿음 생활 잘 하는 사람이, 직장에서도요, 돋보입니다. 보세요. 깨끗하고, 단정하고, 겸손하고, 자기 일에 성실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 눈이 가요? 사장님은요, 다 알아요. 신앙생활, 직장생활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압니다. 목회자도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대화하는지 어느 정도 다, 전부가 다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초신자한테 그냥 안 좋은 얘기 다 해놔가지고 길을 다 꺾어놓고 말이에요. 제가 그런 걸 듣고 나면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참 아는 척하기도 그렇고 대화가 중요한 겁니다. 항상 긍정적인 대화. 은혜로운 말씨. 7번 단련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소금을 골고루 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대화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나누라고요. 은혜를 제발 은혜를 나누고 문제를 나누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자꾸 봉합시켜야 돼요. 언제 누가 문제를 얘기하면 저도 그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맞장구 친 적이 없어요. 개척교회를 섬기면서도 제가 다른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랬어요. 맞장구 쳐본 적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나중에 보니까요, 3자 대면 들어가더라고요. 3자 대면이 들어가요.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후궁들이 더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솔로몬도, 예? 첩이 700이고 후궁이 300이에요. 후칠, 첩 7입니다. 그러면 에스더 외에도 그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그만큼 왕에게 인정받은 거예요. 솔로몬에게 수많은 여인들이 있어요. 다른 여인들은요, 이 다 찌질이들이요, 찌질이들. 어떻게 찌질인지 아세요? 예,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요, 다른 여인들이 모압과 암몬과 뭐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 뭐 바누의 딸 외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인은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이름 아가서에 나오는 슬라미 여인입니다. 그죠? 슬라미 여인. 에스더는 누구와 같이요? 슬라미 여인과 같이, 슬라미 여인이 솔로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과 같이 에스더는 누구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랑을 사용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했더라 이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하만은 왕의 마음을 샀어요. 1만 달란트를 가지고 샀어요. 그걸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쓰다가 망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쓰다가 멸망 가운데 지금 뭐예요? 8절에 보니까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걸. 이 걸상은 말이죠, 그냥 의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걸상이에요. 누울 수 있는 걸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그냥 에스더를 앞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봐라 이거. 이제 왕후까지 강간하려고 그래.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꼭 망할 짓을 하다가 이렇게 망할 모습을 보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뭐예요? 그렇게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뭐예요? 6절 끝에 보세요. 두려워했다 써있죠. 두려워하거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인의 것입니다. 두려움은 죄인의 것입니다.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사자와 같이 담대해야죠.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있어요.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면 딱 그냥 누구의 올무에 걸린 거예요? 지금 에스더의 올무에 딱 잡힌 거예요. 정확하게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사냥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닙니다. 다 시간 계획표를 짜고요. 예. 계획성 있게 살아야 되고요. 지혜롭게 살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합니다. 그냥 당해요. 얼마나 사단이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데요. 편하게 신앙생활 할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게 사치입니다. 그게 사치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바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두려워하는 백성들입니다. 사망 권세 앞에 다 두려워 떠는 거 아니에요? 하만이 그걸 즐기다가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한 1서에도 그 말씀이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디 들어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왕의 마음을 에스더가 사로잡아서 그걸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더라 이거지. 우리는 남은 건강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리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남은 여생이 그렇게 길질 않아요. 예. 70이면요, 역으로 계산해 보세요. 저도 10년이에요. 10년 남짓이에요. 70이면. 80이면 그래봤자 20년이에요. 예? 2000년 된다고 해서 대단한 무슨 뭐가 있을 것 같지만 벌써 23년이 지났어요. 23년이 지나면, 예? 그래도 제가 아직 젊은 편에 속해 있네요. 우리 김 집사님.
뭐고 젊은 편에 서 있네요. 23년 뒤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까? 생각하면요, 아찔합니다. 아찔해요. 남은 시간들 주님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슬람의 연인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럽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거 이거 하만 여우 아니에요 이거? 개하고 여우 아니냐고요 이게. 네? 그것도 은혜가 만개했을 때 솔로몬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지금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저기 코로나 시대에 비교하면요, 지금은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웠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 지금 그럴 때입니다. 신앙생활 잘할 때요. 우리 찬양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요. 이때 신앙생활 잘하시고 은혜를 많이 저축해 놓으세요. 돈으로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이걸 저축해 놓으셔야 돼요. 은혜를 저축해 놓으셔야 어려울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호스피스 하셨던 목사님이 헌신 예배할 때 말씀드렸죠. 신앙생활 잘 하신 분들은요, 죽을 때 죽음과 정면 승부를 걸어버립니다. 제가 그 말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서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만 더 살면 안 돼요. 이런 막 간곡한 소원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건 승리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슬람의 여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도장같이 나를 품어줘라. 도장같이 나를 품어줘. 아가서 8장 6절에 보니까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줘라. 도장같이 팔에 두라.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거예요. 학개서에 보면 2장에 보면 너를 인으로 도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도장도 결국 누구냐면 예수님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요? 도장하면 가장 귀한 것, 끈 지팡이하고 도장, 누구예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이 유다에게서 받은 것이 도장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귀한 거예요. 도장이. 지금으로 생각하면 좀 도장이 국가스럽게 뭔데, 그런데 옛날 시대에 도장은 가장 귀한 겁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아하수에로 왕에게 에스더는 도장과 같은 여인이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에게 도장과 같은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또 뜬금없는 소리를 하나 그랬더니 문화를 보셔야 돼. 문화를. 그렇게 하고 완전한 승리를 이뤄냅니다. 예수님의 철장 권세를 가지고요, 하몬의 머리를 깨버린 거예요. 어떻게 머리를 깼어요?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7절 보세요.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구걸하죠.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철장 권세가, 철장이 자기 머리 위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게, 성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그가 철장을 가지고, 자 다시요,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승리하는 자에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대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가 철장을 가지고, 자 예수님도 철장을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우리들에게도 철장 권세가 있습니다.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도 양이요, 우리들도 양입니다. 예수님 왕이십니다. 우리들도 왕이요. 예수님 포도나무요, 우리들도 가지요. 예수님 사자입니다. 성도들도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도 철장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를 확신하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제 하만과 같이 운명을 달리한 인생들을 쫙 한번 호출해 볼게요. 기도하겠습니다.